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궁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 8장은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께 봉헌식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죠. 이 성경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 개요를 좀 보시면은요. 우선 성전 봉헌식은 그 솔로몬의 평화 시대에 일어난 중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총 66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솔로몬 이야기가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길죠. 3장은 28절, 4장은 34절, 5장은 18절, 6장은 38절, 7장은 51절, 9장은 28절, 10장은 29절, 11장은 43절. 제가 다 적어봤는데 가장 길어요. 66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성전 봉헌식의 중심은 뭐냐. 이 봉헌식의 중심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 봉헌식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에요. 이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앞에는 봉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봉헌식을 행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비와 비다시는 솔로몬의 발언이 연설이기도 한 솔로몬의 발언인데 첫 번째 발언은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의미 그리고 과정 등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언약 준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권고를 하는데 이 권고 속에는 희망과 그리고 기대가 예견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의 발언 가운데.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역시 솔로몬의 봉헌 기도죠. 총 7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내용. 그리고 이 7개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앞에는 다윗 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기도, 간구고요. 그리고 후반은 백성들이 처해지는 그러한 재앙적인 상황에 대한 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조금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절 읽어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 몰곧 7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봉헌식의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그죠? 끝부분에 가면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누가 모여들었느냐? 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에는 끝부분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 또 가보세요.
22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섰다라고 되어 있고 55절 또 가보세요. 55절에 보면 거기에도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한 군데만 마지막 더 찾아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65절 끝부분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22절, 55절 그리고 6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하나가 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가 된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성전 봉헌식. 그리고 결국은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럼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죠. 오늘날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성전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성전 건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서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법궤를 그러면 언제 운반을 했냐? 2절에 보면 다시 열왕기상 8장 돌아가시겠습니다. 2절에 법궤를 운반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에다님 월 일곱째 달 절기가 언제 나는 거죠? 언제 시기적으로? 우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때는 언제냐면 성전이 완공된 후 11개월이 지난 후예요. 왜냐하면 6장 38절에 성전이 완성된 달이 11번째 달, 불월 곧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8째 달. 8째 달에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봉헌식을 드리는 날은 7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째 달, 8개월째 됐는데 그 전달에 했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1개월 뒤인 이 7번째 달에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11개월을 기다려서 이 7째 달에 성전 봉헌식을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7째 달은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티스루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는 지금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다님 월로 불려졌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주로 티스루월로 불려졌어요.
예. 그 7번째 달이에요. 이 7번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 종교력의 새해는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 민간력은 언제가 새해냐면 7번째 달이 새해예요. 그래서 이 7째 달 절기 달에는 3개의 절기가 행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할 절기가 총 7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3개가 바로 이 7월 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우리로 하면 9월 달이에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그리고 7월 10일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돼서 속죄일까지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때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출발 그리고 기쁨에 찬 어떠한 것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맞이해서 기쁘기는 한데 9일 뒤에 있을 이 대속죄일까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리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15일 날은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떠한 의미냐를 갖고 있냐면 초막절은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절은 새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 절기가 첫 번째는 어디예요?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모두 모이는데 왜 모이냐는 거죠. 이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한문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언제 형성이 됐냐면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할 때 이 초막절이 정해지는데 특히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읽으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럼 언제 읽으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23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안식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른 말로 성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임시 거처에서 영구적인 거처로 옮기신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왜 솔로몬이 11개월을 기다렸다가 이 7번째 달, 특히 초막절이 있는 이 달에 성전 복원식을 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모이는 시기예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을 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상기시키는 시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종교적인 갱신의 시기예요. 이 7번째 달이.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 때문에 솔로몬이 7번째 달을 택해서 성전 봉헌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법궤를 운반한 거예요. 법궤를 운반. 그러나 이 법궤를 운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법궤 운반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겪었던, 바로 그 아버지 다윗 시대에 그들이 겪었잖아요. 법궤를 운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운반 역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궤 운반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이 법궤라는 것은. 근데 이 법궤가 과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 우선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12절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자,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6장에서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법궤는 이렇게 항구적인 장소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이 법궤는 이동해 다녔어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돌아다녔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법궤는 항구적인 장소에 안치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운반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궤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 그러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자인가냐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도 네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는 것도 솔로몬인지 솔로몬 이후에 태어날 아들인지 몰라요. 히브리어 상으로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아들을 벤이라고 부르거든요. 벤.
근데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곧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죠. 법계 운반의 역사, 과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리고 그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법계를 운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법계를 운반해서 결국 이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열왕기상 8장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느냐? 뭐가 들어 있대요? 두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원래 두 돌판 말고도 다른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있었는데 이 성전의 법궤가 안치될 때에는 그 두 가지는 사라지고 오직 두 돌판만 법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물건,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세 가지의 물건, 다시 말씀드리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죠. 이것들이.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주었던 식량이죠. 먹을 것. 그럼 이 먹을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2절)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1개월쯤 지났을 때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갖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가 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먹는 문제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라고 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응답으로서 허용이죠, 허용. 승인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몇 년간 주세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주시죠. 그래서 이 만나가 처음에는 어떠한 맛이었냐면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고 결국은 고기를 또 원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처음에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이것이.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그 모세를 향한 그 반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각 지파마다 나뭇가지 하나씩 가져와.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새로운 싹이 나서 움이 트는 거죠. 결국 그것도 역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 결국 모세와 아론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지 않고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내가 세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두 돌판입니다. 자,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오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이 깨졌죠. 왜 깨졌어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지금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트리고 자신이 만든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새롭게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도 역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물들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이 세 개의 상징물들이 법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법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은좌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왜냐하면 거기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가서 법계 위에 시은자의 이 피를 7번 뿌리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상징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놓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사라졌잖아요. 이 두 개는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적을 상징해요. 이적.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적을 상징하는 거고 오직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이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요.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또 완성이 되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셨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십계명이 완전하게 이룩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헌식 준비를 다 끝나고 나서
10절과 11절에는 그 성전에 이제 구름이 덮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여호와,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3개의 모티브가 이 10절과 11절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시키고 그 완성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과 같아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우선 출애굽기 40장 30에서 34절에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40장 35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기 구름이라는 모티브, 그 다음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가득했다라는 것은 충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식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여호와의 임재는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약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서 떠난다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그런데 에스겔 43장에는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돌아온 새 성전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떠났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임했어요. 그럼 그 새로운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 임한 영광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그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비춰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저희에게 주셨다.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우리도 제자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냐? 여러분들과 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24절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읽어볼게 같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임재,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얼만큼 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셨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러한 어쨌든 봉헌식의 준비를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 발언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발언은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또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의 손.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당신의 손으로 완수했다라는 의미인데 이 앞에 이 밀레타라는 히브리어는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과업의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위대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고백은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 성전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입니다라고 일단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27절 가보세요. 27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앞부분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처소라고 고백했는데 뒷부분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세요? 성전 바깥에 계세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6절.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그러죠. 자,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뭘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여기 또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20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뭘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발언에서는 성전은 여호와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전은?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장소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장소라고요. 예.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거하시지 못해요? 왜? 자, 화려한 성전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 왜 거하시지 않으실까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즉 여호와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7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에서조차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딘가에 자리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규정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요한 1서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도 거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들으실까요? 어디서? 예, 하늘에서 들으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디에서 들으시느냐?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내용이 방금 읽으신 3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에 나와요. 즉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이름만 두시는 거고 백성의 기도는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드리는 기도도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7가지 봉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 솔로몬의 7가지 봉헌 기도가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였어요. 이 솔로몬의 7가지 기도는 전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드린 거예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2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3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여호와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이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7가지 봉헌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실현을 위한 간구고요. 2번째는 전쟁에 패배했을 때 드리는 간구. 3번째는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는 간구. 4번째는 재앙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 5번째는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간구. 6번째,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간구. 마지막으로 포로 상태에서 구원을 위한 간구예요. 다
다 내용을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요한 것만 찾아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재판. 그래서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가. 근데 이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이 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에서. 그 지혜로 재판을 했던 솔로몬이 드린 첫 번째 간구가 오히려 올바른 재판을 여호와께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하세요. 이 기도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일곱 번째인데 포로 상태에서 구원을 위한 간구예요. 요거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도 마지막 일곱 번째인 이 포로 상태에서의 구원을 위한 간구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을 알려주는 기도예요. 이 포로 상태에서의 구원을 위한 간구가. 이게 뭐냐면 이 46절과 48절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단어를 끌어간 후에 사로잡혀갔다, 사로잡은 자, 사로잡아간 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네 번에 걸친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이 사바흐라는 이 단어를 써요. 사바흐.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적어왔냐면 이 사바흐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발음이 되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47절과 48절에 사용해요. 47절에는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키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다라고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뉘우치다,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슈브,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요구는 이 기도의 기본 요소예요. 더군다나 이 열왕기서의 독자가 누구냐면 1차 독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느냐? 우리가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로 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알려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자, 앞에 보시면 50절, 51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그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주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야 한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읽을 때 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두 번째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7번째 기도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7번째 기도를 끝내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서 제물을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14일 동안 이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날은 큰 기쁨과 성대한 축제의 날로 66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한 날로 끝을 맺어요. 이게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좀 말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 봉헌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 예. 자, 첫 번째요. 신약 시대의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냐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호와의 임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경험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이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적으로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여호와의 임재의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 최초의 성전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동산이죠. 동산을 섬기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섬기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섬기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3가지의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첫 번째,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요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대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그러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뱀에게 답변을 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축소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른다. 이것은 뭘 축소시킨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네. 죄인들도 똑같아요. 요즘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하와하고 똑같아요. 심판을 축소화시켜요. 세 번째는 과장되게 얘기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파괴해버렸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축소하셔도 안 되고 말씀을 과장되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점점 우리 가운데에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기도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그 핵심은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안에 임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그리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본향이 있고 지금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죠. 열왕기상 8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포로된 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7번째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포로된 지역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봉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